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고 또 이번 주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한 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우리 같이 보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같이 찾으셨죠?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모두는 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우리가 성경은 행복한 가정의 열쇠는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 개선의 최고의 비결도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 이전에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한 관계들이 어떤 행복한 관계나 또 원만한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내 뜻을, 내 의지를 굴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원래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날에서 왔습니다. 그 기원이 미국 에버스턴 마을에 앤 자비스라고 하는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3명의 자녀 중에 9명을 전염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1868년에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을 만들었는데 남북전쟁으로 인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들을 이루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자비스 부인은 동네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봤으며 평생 동안 질병 퇴치와 소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위생교육과 재정 지원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녀 또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뒤 1년 후 딸인 애나 자비스는 1905년 5월 9일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교회에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모임을 만들고 추도회를 가지면서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했던 카네이션을 바치고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어머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1914년 매년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앤 자비스 부인이 나오는데요. 앤 자비스 부인은 항상 딸에게 어머니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말을 기억하고 그의 자녀인 애나 자비스는 이 어머니 날을 만들었고 또 어머니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도록 힘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어버이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이런 날들을 생각하고 기억했기 때문에 이런 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날을 뭐 이렇게 기념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날들을 통해서 또 부모님의 어떤 은혜 또 사랑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보는 것은 유익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에 세우신 결정권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부모가 결정하게 되면 자녀는 그 결정에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서 히파쿠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의무적인 강제성을 띠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성도나 또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의 순종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을 말하는 건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넣지 않았습니다만, 이 율법에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식을 이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쳐 죽이도록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명령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건 이제 결혼식을 하잖아요. 자녀들이 성장해서 결혼하게 되면 그 결정권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현삼 씨의 결혼 설명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참 의미가 와닿습니다. 자녀의 결혼으로 부모는 결정권자에서 참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드라마에 항상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부 갈등, 또 시월드,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비성경적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녀가 부모를 떠나게 될 때는 이 모든 결정권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될 때는 오히려 지지해주고 그들이 어떻게 살지 오히려 참고인으로서 그들이 어떤 결정들 당연하겠죠. 우리가 이 젊은 가정들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러한 결정권들을 책임지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옳으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삶의 기본 원칙이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질서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곧 근본이고 기본이고 자연의 질서다. 이 원리를 무시하지 말라. 이를 무시하는 것은 곧 기독교를 부인하는 행위이자 근본 원리를 세우시고 그 원리대로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옳으냐? 그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로 부모 뒤에 그러한 권리와 또한 이 권위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의 어떠한 명령이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로서 기본적인 이 사람의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당연히 우리가 많이 보지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모습은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화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청개구리 심보 아십니까? 부모가 죽고 나서야만이 이 부모의 말이 어떠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실피 울었다고 하는 이 청개구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동일하게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모습들을 신문의 지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듣지 않고 반항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그것은 세상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인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에 띄는 것은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띄죠. 모든 일. 정말 모든 일일까요? 우리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보게 될 때 단서 조항이 있어요. 부모의 말에 모두 순종하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고 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말할 그때에는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부모에서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의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러한 명령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을 쓰고 있는 당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지만 믿지 않는 가정이 있고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과 또 부모의 어떤 명령과의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부른대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제가 구원받고 두 가지 좀 건의에 좀 거스르는 행동을 했는데요. 그게 첫 번째는 저희 부모님에 대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가지 마라. 안 되는데요. 교회 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조금 나중에 이제 신앙이 지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일날만 가라. 너는 교회에서 사냐? 그래서 어머니 맨날 하신 말씀이 야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왜 날마다 교회 가냐? 주일날만 가. 그랬어요. 또 저희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구원받았는데요. 지금은 참 좋은 시대예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요일까지도 나갔어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합니까? 교회 가지 마라. 당연히 야자해야지, 자습해야지. 그러면 저희 그 당시에 이제 형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가서 출근에 두 장 딱 치켜놓고 가방 딱 던져놓고 교회를 갔고 이제 오후에 선생님한테 이제 한 소리를 또 듣습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부모나 또 교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생각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을 생각하고
또 교사는 학생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 말보다 더 우선이 되는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우선을 먼저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달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부모님이 무엇인가를 요구해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배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내 기준, 내 판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이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게 될 때 반드시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처음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계속 그러니까 매주마다 교회 가니까 선생님이 저희들을 부르셔갖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네 인생이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 대신 잘 갔다고 오후에 와서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아사라고 하는 이 왕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아사 왕은 이스라엘 유대 왕 중에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이 사실은 이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할머니예요. 예. 할머니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 사극에 보면, 우리 사극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극에 보면 대왕 대비전 아시죠? 대왕 대비.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은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 집권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거의 모든 정권들을 이 정치에 개입해서 실세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아사 왕이 생각했을 때 할머니의 행동들이 잘못됐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바로 이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신상들을 세워서 궁궐에서 그런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이 아사 왕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집권에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됐을 때 할머니가 펴고 있는 정책들을 다 폐하고 그 우상들을 다 쳐버렸어요. 그리고는 할머니를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생각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좀 다른 식의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선택에 반드시 보답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효도하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효도효자를 생각해 보셨어요? 효도효자는 잘하다라고 하는 흑토자가 원래 잘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거기에 지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삐침과 그다음에 자식자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그 말은 부모가 지팡이를 짚게 되면 자식이 받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효도효예요. 부모는 언젠가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 지팡이를 짚을 수밖에 없고 자식의 도움 없이는 거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자식이 이 연약한 힘없는 그런 부모를 공경하고 받들어 줬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인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무겁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겁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서 병들어 있는 부모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절대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단어의 이 헬라어의 이 사전들을 찾아보면 이거 이렇게 한 5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존경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효도. 셋째, 사랑의 표시로 방문하는 것. 넷째, 그분의 신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 다섯째, 재정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가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가부 또한 이 자녀를 잘 돌아보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참 가부는 교회에서 당연히 돌아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자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상,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이 삶, 옛날에 한 미국에서 제가 읽었던 책인데요. 어떤 한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연세가 많이 드신 이 가부 할머니가 계셨대요. 연세 정말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이고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유 보십시오. 저 할머니가 얼마나 잘 사셨으면 저렇게 건강하고 장수하고 사셨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이 성도들이 그 책에 보면 속으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깍쟁이 할머니인데 날마다 뭐라고만 하고, 응?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쓰시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목사가 되면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분의 삶이 그동안 삶을 뒷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의 본이 아닌 오히려 말씀에 튕겨져 나가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잘 보면서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성경은 분명히 참 가부를 교회에서 돌아보도록 말하고 있는데요. 그 가부는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효도하는 자들을 두고 있는 가부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요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여러분 잘되게 바라십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여러분 장수하기를 바라십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페프루스 이 형제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확실한 1세기 중엽 로마 제국에 있던 성도들에게 잘되고 장수한다는 약속은 그들의 삶에 큰 확신이 되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에게 잡히면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네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뭐라고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민철님의 십계명을 사랑을 말하더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저도 제가 이런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불효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어떤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던 자녀 바보인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을 고소합니다. 소송 내용은 불효 청구 소송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는 변호사와 판사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해초리를 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자식들에게 해초리를 들려고 합니다. 지금은 자식들 머리가 커서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자식들에게 드는 내 마지막 해초리입니다. 이 해초리가 자식들에게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판 후 가족들은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합의 내용을 소개하자면 온 가족 함께 식사하기, 안부 전화하기, 용돈 주기 등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일인데 그 간단한 일조차 하지 않는 이 시대상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제적으로 2014년도에 하이패밀리라고 하는 단체에서요, 전국의 40대 이상의 기독교인 1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의 효의식, 기독교인들이 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기대하는 효는 무엇인가. 참 여기서 보면서 부모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식들의 행복, 부모가 기대하는 자식에 대한 효가 자식이 잘 되는 것, 70%.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46%. 주기적인 용돈, 가험 잊기, 8%도 있어요. 효도 관광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여러분의 기대하는 효는 무엇입니까?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부모가 바라는 효겠죠. 잘 사는 것. 그러면 반대로 불효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봉양 문제로 자식이 다툴 때 가장 부모가 가슴 아파한다는, 어느 누구 하나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될 때 부모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두 번째, 안부 전화를 하지 않을 때 제가 찔끔했어요. 안부 전화 자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 유산 이야기를 꺼낼 때. 네 번째, 명절 때 찾아오지 않을 때. 저도 이것도 깜빡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명절 때 안 찾아오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한 30% 정도가 이렇게 불효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17% 용돈을 주지 않을 때. 여러분, 용돈 좀 드리세요. 뭐 큰 거 아니더라도 용돈을 드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모 공경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그죠? 야곱이, 이 요셉이 일찍 죽었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예수님이 어머니와 또 이 동생들을 돌봤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부모를 순종했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삶을 사시고 그의 마지막 삶의 십자가에서 그의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홀로 남겨지게 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장 의지하며 믿는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내용들을 이 성경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사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효도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역사적인 이 사명을 감당할 그분이었지만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네 번째,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자녀의 마음부터 돌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 옛날 개역 한글에는 경록해 말지니, 현대의 성경에서는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영어의 현대의 성경인 리빙 바이블에는 계속 야단치고 잔소리해서 원망과 분을 품게 하지 말라라고 더 확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자녀들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언제 경로할까요? 김양자님의 문제아는 없고 문제뿐만 있다라는 책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모가 부모의 권리를 남용할 때 자녀는 경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양재 님은 목사님이신데,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좀 어때? 교회에만 와. 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모토라고 합니다.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자녀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질적인 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르치고 말아야 되겠지만, 비본질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용납해주는, 기다려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게 될 때 그 아이들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면 아이들은 속으로 비웃고 심리길을 도망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의 사연을 약자인 자녀에게 쏟아부으면 자녀는 경노한다고 얘기합니다. 부모의 이해 안 되는 행동으로 인해 그것이 상처가 되고 낙심된다라고 하는 것.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투영하는 것,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 그런 것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이제 머리가 좀 커지면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고 반항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갈성이 없을 경우에 경노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다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아빠나 엄마가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그냥 한 사람만 얘기할수록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어져요. 아빠는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는 저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지죠.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일관성 있는 양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결국은 뭐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마음은 받아주고 행동은 고쳐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받아주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은 고쳐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뒤에 교훈과 훈계로 되어 있어요. 교훈은 파이데니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본이 되는 행동입니다. 영어에는 discipline 또는 train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고 있어요. 아이들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의지와 행동을 가다듬는 것이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훈계는 누데시아라고 하는 건데 교정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정신을 올바르게 변형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정하는 말이죠.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잘못됐던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통해서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아이들이 그것을 잘못된 것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교훈과 훈계입니다. 훈육의 목표는 뭘까요? 바로 성숙함이죠. 우리 모두 이 사역의 목표도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같은 성숙한 그러한 이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육신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또한 주님의 모습을 담는 자들로
성장하게 돕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따왔는데요. 내용들이 참 좋아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박현수님의 하나님의 아이로 키워라라고 하는 책에서 자녀 양육의 나침판을 말하고 있어요. 1세에서 2세는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합니다. 이때의 나이에는 부모가 온전한 용납과 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와 일심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화장지를 막 뽑고 있어요. 근데 1세, 2세 이 아이 때는 이 화장지를 뽑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놀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놀이. 그럴 때는 부모가 같이 뽑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니? 너 이거 잘못해 뽑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제가 그래도 같이 놀아줘야 돼. 부모가 같이 뽑아줘야 된대요. 이거 재밌지? 하면서 같이 뽑아주는 나이가 1, 2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세에서 5세가 되면 앞에서 끌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새3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애들이 분별력을 가진다고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잘못된 것은 실수와 잘못된 행동을 구별해서 가르쳐줘야 될 나이가 바로 3세에서 5세 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세에서 12세의 나이가 되면 옆에서 함께 해주는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답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의 인생의 동역자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아이들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것이 6세에서 12세 부모가 해야 될 것이고 13세, 19세에서는 뒤에서 따라가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독립적인 이 인격의 개체로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또 어떤 것들을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부모가 뒤에서 조금 바라봐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나이가 13세, 19세인데 이거를 우리가 잘 못하죠.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하냐면 잔소리를 막 해대는 거지. 인천에 한 형제님이 매번 자녀 양육하면서 매번 하시는 말씀이 잔소리는 아이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분이 매번 하시는 말씀. 잔소리는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하지요. 그런다고 해서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아이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어른은 아니지만 어른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청소년 시기에는 자기가 어른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20세 이후에는 멀리서 지지하는 부모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게 조금이나마 삐끗해지면 이런 것들이 이런 양육들이 잘 안 되면 그게 좀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녀 양육의 3가지 원칙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리차드 코킨의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책에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자녀를 맡기라.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셔야 됩니다. 부모 외에도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롤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구원받았는데 교회에 참 롤 모델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참 형제님 닮고 싶다.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뭐 그냥 롤모델 중에 또 형제님 기타를 너무 막 제가 청년 때 제 기타를 잡는 계기가 어떤 형제님 찬송을 기타를 너무 막 잘 치시니까 그거에 흠뻑 빠져가지고 기타를 잡았던 적이 있어요. 또 어떤 한 형제님은 막 열심으로 막 기도하시는 어떤 형제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참 저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양현수 형제 간증을 참 들으면서 참 아멘이 되었던 것이, 이 양현수 형제가 들으셨죠? 안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중학교 때 일진이었대요. 몰랐는데 일진이셔가지고 그 애들을 상당히 괴롭혔나 봐요. 근데 나중에 이 어머니의 눈물을 바라보고는 그의 삶을 회개하고 교회로 왔는데 교회 형들의 누나들의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아가지고 그 모습에 반해서 자기 자신도 교회 안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참 들으면서 참 감사가 되면서, 또 우리 군산 보는교회도 우리 청년들이 좀 그런 역할들을 참 감당하면 참 좋겠다. 우리 학생들에게 본이 되어진, 참 교회에 오시면 좀 놀아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은 또 주일학교 애들을 좀 놀아주고. 두 번째는 복음의 자녀를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율만 제공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살펴보며 복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재미있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 그러한 기회들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세대를 살았던 부모가 그 많은 자녀를 키우면서 했던 일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계인재님이 참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장점이 있지만 특히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왜 자녀들이 잘 될까? 부모의 기도에 힘인 것이죠. 기억하고 자녀들, 그러니까 자녀들만 기도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손녀들까지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 그런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를 세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를 믿음의 자녀들로 세우고 그 아이들이 잘 되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에 맡기시고 또 복음에 맡기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시기를 참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 또 준비하면서 번뜩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희 부모님 뭐 크게 이렇게 막 저를 거의 자유방임형이셨죠. 저희 부모님은 저를 거의 안 돌보셨거든요. 진짜예요. 안 돌보셨어요. 저 혼자 컸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거의 양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셨어요. 저희 아버지 거의 뭐 그냥 장사만 하시고 뭐 그 경제적인 그런 거나 이런 거는 좀 지연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나를 양육했든지 간에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참 옳은 일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참 해보게 돼요. 그리고 부모의 어떠함이 아니고 부모가 참 좋은 분이고 본이 되고 잘 양육하시는, 난 개인적으로 우리 용대 형제님 얘기 들으면 참 또 달라요. 남달라요. 어머니가 막 우리 용대 형제님 이렇게, 또 어머니 음식솜씨 좋으시거든요. 드셔보셔서 아시죠? 참 음식솜씨가 참 좋으신데 저희 어머니 음식솜씨가 좀 별로시거든요. 그래서 용대 형제님 막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부모의 그래도 사랑을 참 잘 받고 자랐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또 제가 우리 용대 형제님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두 분을 보면 부모를 참 섬겨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또 생각해 보면 부모의 사랑을 또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도 또 해야 돼요. 뭔 일 있으면 막 그냥 진도까지 가시고 완도까지 가시고 뭐 어디
저도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근데 용대인님까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이 부모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 또 동일하게 부모의 한 사람인 저로서 또한 동일하게 자녀들에게 또 그런 부모가 참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되고, 또 부모를 또 잘 언제 또 주님의 부모로 또 주님이 부르실지 모를 부모를 또 잘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날을 맞아서 부모님들을 좀 생각하시고, 아직 전화나 뭐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 계시면 안부 전화 하시고 용돈도 또 보내시고 해서 부모님들을 잘 또 섬기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